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5월 7일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384장 나의 앞길 다가도록 찬송 올려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주께는 내주시네. 나는 시위보다 나고 영원 배우하라냐. 나의 앞에 발사돼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발사돼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할 수 없도다. 성령과 작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명불을 하여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명불을 하여 찬송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음성을 듣고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친히 하시고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14장 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 인체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 인체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지 아니하였음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신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북쪽 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에 관한 이야기지요. 여로보암은 아들이 병을 들자 그가 찾지도 않았던 하나님을 찾고 그가 만나지도 않았던 선지자 아이야를 찾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등 뒤로 보내고 본인이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왕자와 권위와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한 것입니다. 그러던 여로보암은 결국은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왕위를 이을 자였던 이 아이야가 중병을 앓게 됩니다. 그러나 의료진들 제사장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는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멀리했던 것이지요. 심지어 자기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알려줬던 선지자를 멀리하고 만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목숨이 생사를 넘나들자 그때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리고 자신이 앞장서서 삶을 살아가더라도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나 상황을 만나면 그때서
비로소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아내를 이제 선지자 아이야에게 보내는데 변장해서 보내게 합니다. 마치 평민같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아들 아비야가 병에 들어서 중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든지 뭐 그런 일들을 알리지고 싶지 아니하였고 그동안 자신이 해온 행동 그리고 이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과 여론 또 그가 하고 있는 종교 혼합 정책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했지만 자신이 아들이 죽고서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그의 모습은 아내를 변장하는 것만큼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며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도 내가 단지 급하게 또 내게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 이 어리석음을 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은 그 초심, 첫사랑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왕이 된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들질 않았습니다. 그냥 저버리고 새로운 종교를 창시합니다.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 두 금송아지라고 만들고 또 가나안 땅에 신들을 우상 숭배하고 아세라 옥상을 만들고 혼합 종교를 만들어서 새로운 종교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려 갔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렸다라는 것이지요. 그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초심, 아이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초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전달해준 선지자 아이야와 전혀 교제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들이 죽게 되니까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아내를 변장시켜서 찾아가게 합니다. 선지자 아이야에게만도 당당하게 찾아갈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선지자를 찾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책망과 교훈의 통로로 사용받는 선지자를 멀리했다라는 것은 그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분리되어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안고 말씀을 멀리하는 삶,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앞세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내가 앞서가는 삶에는 반드시 죄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당당하게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초심을 버렸던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어떻게 말씀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아침에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요. 또 내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성경대로 살고 또 성경을 쓰고 성경을 암송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가까이 하고 앞세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요즘은 SNS가 많이 발달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이용해서도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뒷부분의 6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하나님이 그런 여로보암의 속임수 변장 기만에 속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심판하십니다.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내는 것, 여로보암의 마음을 숨기고 기만하는 것, 또 정치적인 술수를 써서 혼합 종교를 가지고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의 욕심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찾아간 아이야 선지자는 나이 들어서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먼저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여로보암 왕가의 여러 가지 잘못된 상태, 그 다음에 그것이 비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거라는 예언까지 이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이전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특별히 내 종 다윗과 같이 나를 전심으로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부정직하게 하고 더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시는 불순종의 결과는 아주 엄청난 심판이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이렇듯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뒤로 보내는 것, 등 뒤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받고 회개하며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예언을 들을 때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변화, 용서받고 다시금 새로운 기회를 가지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이 여로보암에게 강하게 지적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단코 우상 숭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진 않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섬겼던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로보암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심각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백성들도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범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신다라고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브라데 강 건너로 흩으시고 또 그 백성, 그 가족을 다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먹고 그의 집을 하나님께서 사내를 다 끊어버리겠다. 기름도밀 같이 쓸어버리고 말갛게 쓸어버리겠다라고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엄중하게 하십니다. 가문이 멸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 흩어지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으로 섬긴 이 대치한 것, 혼합 종교로 백성들로 죄짓게 한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간과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앞세우는 것, 이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먼저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존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우선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다면 내 마음과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내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를 기대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리면 엄청난 심판의 미래를 맞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낸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드리는 복되고 승리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일상에 묶여서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옆에 나오는 어리석음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시니 하나님을 항상 앞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우리의 삶이 화려하고 멋있고 번영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모시고 섬기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하며 살아드려서 하나님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